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번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자로 나와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죄악에 물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도리어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약한 저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의 유업을 더욱 아름답게 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 오가는 방문길에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사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감화 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릴 때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고 모든 일이 형통되어지는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8년 9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주간 24일, 25, 26일 새벽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더불어 차량 운행이 없으니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6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이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제10회 온누리 한마음 한가족 큰잔치가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계양 양궁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33기 일정이 한 주간 연기되어 10월 14일 주일부터 8주간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우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41회 개연사 10인전론 전시가 10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기타 각 성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어서 온누리 한마음 한가족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석껏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감사드리는 진솔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 순간순간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온누리 성도들의 정성, 믿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온누리 가족들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믿음 생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사오니 능력이 오른 발로 붙잡으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사모인 이 장영애 사모가 쓴 책 중에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장사모님은 어려운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아들 최승우 군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15살에 최연소로 연세대 입학시키고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 합격한 그 이야기를,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장사모님이 아들 성우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하고 고민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책을 거의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책을 쓴 사람마다 학자마다 주장이 달라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번뜩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장사모님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기준이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자기가 아들 성우를 교육하면서 그 내용을 쭉 썼는데 자녀교육의 양육법을 이 사람은 주교양 양육법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처럼 자녀교육이든 뭐든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장사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우를 양육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냈지요. 근데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내가 내 신앙을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 판단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의 내용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 스승 선생님이 처참하게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형법 중에 가장 최고의 처참한 사형법이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형이 고통스러우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무득한 죄를 져도 십자가 처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도 처형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처형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무서운 처형이 십자가 처형인데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장례 지냈어요. 제자들 두려워서 밖에 다니지도 못해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벌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첫째는 예수님을 가운데 모셔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찔렸어요. 가운데 서서. 제자들은 지금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왜?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뭐냐? 예수께서 가운데 계신 공동체가 교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 중심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계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특히 오고 가는 길에 또 가족을 만나는 길에 자칫 잘못하면 평강을 뺏기가 쉬워요. 근데 평강을 안 뺏기는 비결은 뭐냐?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가운데 모셔서 예수님이 내게 주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저 뒷방에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규범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막이 뭐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막이요. 성막은 하나님이 법궤가 모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임재해 있는 곳, 구름이 머무르는 곳이 성막이란.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있구나,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볼까요? 성막이 딱 한 곳에 진을 치게 되면, 정착하게 되면 성막의 주변에 레위인들이 기거합니다.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의 3지파씩 이 성막에서 약 2,000급이 떨어져, 약 1km 정도 조금 안 되죠. 그 정도 떨어져 가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즉 12지파의 전체의 중심이 성막이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 성막의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정리합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진, 2진, 3진, 4진으로 나눠서 움직입니다. 1진이 제일 앞에 가고 2진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는 거예요. 3진이 그 뒤에 오고 4진이 맨 뒤에 오는 거예요. 정착할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오늘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처음 예수 믿을 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요. 하지만 주인이 아직도 나요. 주인이 주님으로 바뀔 때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가도 주인을 아직 못 바꿨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활의 표준이요 깃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수지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 맘대로 가리라. 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는, 늙어서는 신앙이 성숙해서는, 이런 뜻이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지만 삶은, 중심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힘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일러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돼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도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면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주 앞에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부자가 누군 줄 알아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제프 베조스는 회의 때마다 빈 의자를 항상 가운데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중역들하고 중역 회의를 합니다. 빈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의아해하는 중역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비어있는 의자가 보이십니까? 저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고객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가 중역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이래요. 고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쉽게, 고객이 접근하기 쉽게 모든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금년 3월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세계 부자의 순위를 나열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빌 게이츠가 항상 1등이었어요. 근데 금년 3월에 빌 게이츠를 제치고 제프 베조스가 그의 재산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126조 원으로 1위에 오르게 되죠. 아마존은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두고 고객 중심에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비어있는 의자를 두고 정 가운데 비어있는 의자를 두고 내가 앉지 말고 그곳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난 부활하신 거예요.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었어요. 여기 창자국, 목자국은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흔적이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주님 사랑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전부 몸에는 크고 작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무릎에도 보면 웬만한 사람 다 무릎에 흔적이 있죠. 왜? 어려서 많이 넘어졌거든. 제 손에도 보면 흔적이 많이 있어요. 이 왼손에 보면 오른손보다 왼손이 흔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공부만 하지만 우리 잘할 때는 학교 갔다 오면 풀비해야 되잖아. 시골에서 낫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흔적이 흉터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흉터가 저기 네 번째 손가락이 있는데요, 그 흔적은 풀비는 흔적과는 달라.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했을 때 2003년 4월 셋째 주 입당했는데 그때는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4층에 성가대 연습실이, 여기서 연습하죠. 4층 성가대 연습실. 거기 그때 성가대식에 거기는 비어있는 공터의 농구장이었어요. 농구장. 학생들을 위해서 농구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려와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저기 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 하수구를 막 치우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 더미에 유리 조각이 있는 걸 보질 못한 거야. 그걸 팍 외서 아주 푹 들어 뼈가 보일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가서 병원에서 꼬맸는데 여러 반을 꼬맸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때 비웠을 때 비설거지에다 그랬지. 그리고 빙긋이 웃습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흉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몸에 주님 사랑하는 흔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의 전도단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핍박을 받아요. 데살로니가에도 예외는 아니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습격합니다. 바울 일행이 피했는데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한 이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막 소리 지르며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의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됐어요.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삶이 바뀐다, 그 상식이 바뀐다, 우리 신앙이 바뀐다, 종교가 바뀐다, 그런 얘기죠. 기독교는 단순히 수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내 삶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 미모로 이목을 집중했던 안나 마니나, 세계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중년이 돼서 화보를 찍는데, 중년이 되면 여기저기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진사에게 그 사진 수정할 때 절대 내 얼굴에 주름을 수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거든요. 주름 좀 없애주라고 그러는데 이 안나는 주름을 좀 없애지 마라, 그냥 두라. 사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평생 걸려 만든 주름인데 아깝잖아요. 지금 내 얼굴에 주름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대로 화보를 내보낸 대인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주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에서 어떤 표정을 반복적으로 할 때 얼굴에 남는 흔적이 주름인 거예요. 사람마다 주름이 달라요. 어떤 사람 여기 그냥 그래서 계급장 많이 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주름 많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여기. 왜 그러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이 주름으로 남는 거예요. 안나마니냐는 주름을 지우지 말라, 이 말은 평생 걸려 만든 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지우지 마라.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신앙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가요? 추석이라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을 한번 보내고 나면 이혼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요. 왜? 충돌이,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있죠. 그때 미움의 주름을 하나 남기지 말고
사랑의 주름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름을 남겨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를 우리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냔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랑의 주님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흔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 관계에서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는 것이죠. 파송은 뭐예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내게 보내는 형식이 파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파송의 목적은 전도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고,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순례하다 보면 대부분 반드시 들리는 것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두 개 붙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차로 넘어가면 보통 사해 먼저 가죠. 갈릴리 바다는 뭡니까?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북쪽의 헐문산에서 또 골란고원에서 눈과 얼음이 녹아서 모인 물이 갈릴리 바다예요. 파도가 막 칩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된장만 부르면 매운탕 되겠다 할 정도로 고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긴 고기를 마음대로 뭐 허가 받은 사람만 자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요.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서식해요.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젖줄이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이 물을 끌어다가 어디 먹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헐몬산과 골란고원에서 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보내요. 어디로? 사해로 내려보냅니다. 사해는 갈릴리 바다 내려오는 물을 받아요. 물을 받는데 사해는 가장 낮아요. 해저 몇 미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질 못해. 거기서 증발해.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질 않아. 사해는 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요. 사해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산단 말이에요. 염분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아요. 거기서 본듯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또 같은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두시고 사해를 두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으면 흘려보내라. 받았으면 내려보내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누군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딱 세 마디 하셨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만큼 전도를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죠.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텐데 온 가정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고, 아멘, 아름다운 신앙 명문을 만들어 가시고, 저처럼 믿음 생활 이루가 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흔적을 만들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주님을 경외하는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께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이리 앞에서 온 내시가 거기서 이 여왕 간대계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중이에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스토리의 모습을 소개하지만 빌립 입장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쫓기는 입장이에요. 잡히면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근데 이방인 관리에게, 고국 관리에게, 문화가 다른 그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빌립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다 말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족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은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만 모시면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을 가운데 모셔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흔적을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두 손 가슴에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을 통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자동적으로 복음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한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서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원누리 가족들이 하나님 한계되는 모든 삶의 주변에서 주님 사랑의 흔적의 주름을 남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일거수들을 통하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많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을 오고고 움직일 터인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띤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저 앞에 나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